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여기가 내 몸의 중심 같으다. 배둘레가 많이 나오신 분은 배가 중심일 거고, 그렇죠? 나는 가슴이 중심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중심이다 그러는 분도 있죠. 심장이 뛰어야 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살아야, 지금 머리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냐. 생각이 나오는 뇌가 중심이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몸의 중심이요, 심장도 아니고 뇌도 아니에요. 아프니까 아픈 데가 중심이더라고요. 치통 한번, 이 한번 아파보세요. 이가 중심입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나죠. 제가 재작년부터 제가 공사를 시작해갖고, 무려 제가 돈도 없는데 1200만 원을 들여서, 서울이 비싸요, 요즘 치과가. 그래서 1200만 원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데, 임플란트 2개, 이를 다 전체적으로 갈아서, 병원이요, 왜 그렇게. 의사가 하라면 꼼짝 못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저기 사진에 보면 덧니가 있는데, 제가 덧니가 매력이었는데, 의사가 제가 덧니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답니다. 그게 치열이 망가진다나. 그래서 한 50년 동안 가져온 덧니를 부러뜨리고 거기다가 이를 새로 이렇게 씌웠어요. 그랬더니 아파요. 지금도 아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아프고, 음식을 잘못 봐도 아픈데, 이왕 해놓은 거 물러달랠 수도 없고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지론이, 이는 원래 이가 좋다. 이는 원래 이빨이 좋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잇몸을 수시하고 임플란트를 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치과에 가니까요, 생활이 온통 제 머릿속엔 잇몸. 제 몸의 중심은, 제 생활의 중심은 이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내 몸의 중심이 심장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이빨이에요. 제가 좀 알고 보면 불쌍해요. 제가 불쌍해. 시커먼 아들로만 둘 낳았는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저희 집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정의 중심인 줄 알죠? 아니요. 아이들이 고3이 되니까, 입시생이 되니까 온통 가정이 입시생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놈이 중심입니다. 고3이 중심이에요. 어느 집에 가든지 다 중심이 누구냐? 그럼 고3이야. 집안이 온통. 텔레비전이요? 어디 감히 걔가 끄려면 꺼야지. 텔레비전 줄여달라 그러면 줄여줘야지. 제가요, 먼저 집에 살 때는 화장실이 하나였는데요, 제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놈이 학원 가야 된다, 급하다 그러면 나 중간에 끊고 나와야 돼. 얼른 학원 보내야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지저분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치질이 있거든요. 중간에 끊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끊고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두 놈이 다 대학 가서 한시림 넣었나 봤더니 두 놈이 또 아들놈들이 군대를 가니까, 참, 또 이게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군대 면허 간 엄마들, 참. 하여튼 훈련소 때부터 속을 시키고, 자대 배치받아서 속을 쓰기더니, 그 다음부터 온통 그 녀석 군대로 생활이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군대 면허 가죠. 그 공군은요, 여러분, 공군 보내지 마세요. 왜 이렇게 외박을 자주 나와? 공군은. 저도 공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외박 나오는 날 지 엄마가 데리러 가고, 또 부대 복귀하는 날 데려다주고, 그날 저녁밥은 저 혼자 컵라면으로 때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번 부흥회 때 저도요, 뭔가 확실히 결정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저도. 장로님한테 여쭤보기도 제가 강장로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는데, 도대체 애를 낳고 애프터 서비스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오늘 이거 결정을 받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대학 졸업하면 저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끝. 제가 미국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양을, 미국물을 먹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식들 대학만 졸업해봐 내가 끝이야 그랬는데, 참, 군대 가면 군대 간다고, 지금 한 놈은 유학 갔거든요. 유학 가면 유학 갔다고. 자, 결혼하면 손자 손녀 봐달까봐 지금도 걱정이 벌써 앞을 가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 결심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만 시켜놓으면 끝이다. 내가 군대고 결혼이고 알아서 해라. 엄마 아빠도 청춘이 있다. 제가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통 뭐든지 아픈 곳, 어려운 곳 중심으로 돌아가죠. 제가요, 올해 저희 어머니가 85이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할머님들이요, 제발. 여든이 넘으면요, 높은 데 있는 거 꺼내지 마요, 제발. 높은 데 있는 건 꺼내달라고 그래요, 제발. 왜 본인이 꺼내, 그걸 높은 데 있는 걸. 그런데 꺼내두고 키가 잘하는 데 있는데 꺼내면 좋은데 우리 할머니가요, 저희 어머니가 선반 위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고 그걸 그냥 꺼내면 되지. 높으니까 의자에 올라가서 꺼내는데 의자도 그냥 의자 밑에 받치고 되면 되잖아요. 회전 의자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회전 의자에 올라가고 선반 위에 있는 거 꺼내다가 회전 의자가 돌아가는 게 회전 의자죠. 그렇죠? 회전 의자, 회전하니까 회전 의자지. 그래서 의자가 빙그러 돌아가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갈비 부러지고 어깨뼈 부러지니까요. 그거 노인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온통 집안이 어머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치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집사람이 애들 뒷바라지 해줘야지, 다친 시어머니 뒷바라지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 줄 알았는데 집안이 저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온통 집안이 어머니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투명인간이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어떤 질서가 있죠. 영적인 질서로 보면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장로님들 중심으로, 임원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중심도 사실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의 중심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약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진짜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건강하시고, 조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래야 내 장례식 때 오지. 장로님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건강하셔야 약한 교인들 돌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동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모두 모든 우리 임원들이, 집사님들이 약한 교인들 돌볼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영혼을 따지는 데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줬다 얘기했는데, 우리 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몸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자들이요, 육신이 약해서, 눈이 피곤해서, 몸이 힘들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고민의 고난을 앞에 놓고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몸이 피곤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몸이 건강해야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지 않아야 예배도 찬양도 말씀도 은혜가 되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지금 나는 죽겠다, 이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 제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아프지 마세요. 힘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이게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이 생활로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몸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몸이 같이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 몸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작정, 그걸 가지려면 몸도 건강해야 돼.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몸도 건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육신을 쓸 수 있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약하신 분들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려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학생들에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요, 너희들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공부도 몸으로 하는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즘 학생들 참 너무 얄팍하게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막 나는데, 자, 레포트를 쓰라고 숙제를 내주죠. 자,
학생들한테 요즘에 레포트를 쓰라고 주제를 주고 숙제를 내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같아요? 예? 그렇죠.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그 비슷한 거 나와 있나 없나 찾아보고서 비슷한 거 있으면 갖다 꿰맞추게 하는 거죠. 인터넷이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책을 몇 권 주고 거기서 보고 그걸 읽고 써와라 그래도 아니요. 인터넷 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은요. 시스템을 바꿔놨습니다. 레포트를 써서 내면 그 레포트를 컴퓨터에 놓고 돌립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의 모든 레포트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레포트를 내면 이메일로 내면은 그걸 먼저 전산 시스템에 돌려놓고 베낀 거냐 아니냐부터 판단하고 점수를 매긴답니다. 어느 대학인 줄 아세요? Y대학. 연세대학이 지금 그렇습니다. 연세대학 교목실에 그 교목들하고 기독교에 가르치는 그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친하게 친구로 지내서 자기네는 연세대학은 지금 10년 동안의 레포트가 지금 저장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학생이 레포트를 쓰면 우선 돌린답니다. 얼마나 베껴 썼는지. 그래서 10%를 베껴 썼는지 20%를 베껴 썼는지 해서 30% 이상 베껴 쓴 건 우선 제껴놓고 점수를 준답니다. 그래서요, 요즘 학생들 공부하는 자세가 몸으로 하지 않습니다. 얄팍한 머리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에 전력을 해야 되는데 전심을 쓰기보다는 그냥 답만 얻어내면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도서관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터넷판.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지식검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가 아니라 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찾아보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찾아도 좋긴 한데 공부가 아니죠. 책을 읽어서 밑줄 쳐가면서 어렵게 정보를 얻어내야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축적이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으로 먼저 들어가서 약삭빠른 공부를 하니까 이게 공부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고요 뭔가 생각이 깊어져야 말하는데 조리가 섭니다. 글을 쓰더라도 한글을 쓰더라도 논리 있게 쓸 수 있는데 책장을 읽어서 무릇 책장이 닳고 밑이 진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실력인데 책 읽는 거 귀찮고 생각하는 거 귀찮으니까 몸을 써서 하는 공부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죠. 몸을 써서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잘 하시는 거 농사일이 있습니다. 농사일. 올해 벼농사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벼농사도 힘드셨는 줄 압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세상에 요령이 없는 거 농사일이죠. 요령 없습니다. 농사일. 오로지 몸을 움직인 만큼 정직하게 답을 내는 게 농사죠. 오로지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 그러면 절대 노동. 요령이 없습니다. 꾀가 통하지 않죠. 제때에 맞춰서 몸을 움직여야 농사가 됩니다. 철에 따라서 철든 노동을 하는 거. 철을 놓치면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을 놓치면 철든 농사꾼이 아닙니다. 때를 맞춰야 됩니다. 때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그리고 믿음도 그래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들이 늘 듣는 겁니다. 고3 학생들. 유명한 그 영화를 패러디했는데 대학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대학은 네가 지난 여름방학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요즘에. 그쵸? 농사일이 온몸으로 해야 되는 게 농사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공부도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믿음도 온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온몸으로. 머리로만 하는 공부,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공부, 몸으로 견뎌내는 믿음이 진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농사와 같습니다. 믿음도 농사를 짓는 건데 그러나 입으로 못 짓죠. 절대로 입으로 농사 못 짓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안 속담에 죄송합니다. 주제넘게 영어를 써서 He walks his talk. 자기가 말한 대로 걷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걷는다. 참 그러기 힘들죠. 자기가 말한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도 착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뭐 생각하라,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지 않고 가서 너도 그렇게 행동하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자꾸 이 기독교를 말로만 하는 종교로 바꾸고 있습니다. 말 많은 종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실천하고 삶으로 몸으로 하는 종교가 돼야 되는데 말 많은 종교, 말로만 하는 종교가 됐어요. 비록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 책의 종교예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믿음, 글로만 하는 신앙은 아니죠. 이게 우리가 천국을 달리 말로만 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말한 대로 걸어가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천국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조금 신앙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가끔 절에 나가는 불교인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다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그래도 108발 해야 돼. 우리는 물론 이제 두 손 모으고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고, 방언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언 처음 받을 땐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힘들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엎드려서 머리를 다 숙여서 팔까지 숙여서 그걸 108번,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초입니다. 불교인들의 기도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대로 좀 우리가 지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선 몸으로 고달퍼가면서 저를 기도를 하거든요. 물론 좀 차원이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좀 몸을 쓰면서 하는 것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드리면서 믿음의 기초는 회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회개이지만 그 회개를 이뤄내는 실천을 하라. 그래서 몸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분명히 회개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회개이지만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지는 겁니다. 폭풍 한번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집 짓는 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그래서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지는 모래 위에 짓느냐 든든한 반석 위에 짓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뭐라고 그랬냐? 행하라, 행동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실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이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행동보다는 말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비유도 얘기하고 성경 말씀도 보면은 이야기로 자꾸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행동보다는 말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도원의 큰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가라 그러면 아들이,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죠. 실제로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지 않으면서 일단은 갈 마음이 없으면서도 일단은 말로는 대답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말로 대답하는, 말로 우선 편안하게 하는 게 뭐요? 립서비스죠. 립서비스. 립서비스가 강한 문화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장에 일하러 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 그럼 우선 립서비스로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그래 놓고 립서비스죠. 아멘으로 립서비스 해놓고 하나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여러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했으면, 생각했으면, 들었으면 행동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꾸 실천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래 그러셨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가 립서비스 하는 문화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우리 감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나. 이게 불안한 겁니다.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립 서비스로 아멘 해놓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어이, 그 교회 나가. 교회 가면 뭐 나쁜 말 하냐. 좋은 말 하지.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나가면서 다 자네도 한번 교회 나가봐.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이요. 에? 목사님 하는 말 다 좋은 말이고 설교가 다 좋은 말이지. 그리고 가서 아멘 하면 되는겨.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었느냐? 그럼 행동하고 실천하라. 립 서비스하는 교회생활, 교회에서 하는 사교생활 그만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너희가 말로만 해온 믿음을 바꿔서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일상의 영역에서 너희들 살아가는 하루하루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주장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괜히 공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아멘하고 설교를 듣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네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나치 정권에서 목사님이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요? 목사님이 사람의 목숨을 없애는 암살단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포돼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죠. 히틀러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 흑인 지역 할렘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흑인 침례교회에서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떴어요. 자기가 백인종으로 독일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자기가 좋은 대접을 받고 살아가다가 흑인들이 받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흑인 침례교회에서 겪고 나서 그래서 연약하고 사회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거기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말장난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느라고 한 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한 거, 성경 말씀 얘기한 건 다 말장난이다. 난 지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말잔치에서 현실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부흥의 말잔치 아니요. 여러분, 이 부흥의 말로만 하는 잔치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담은 갈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는 송임중학교 부목으로 제가 한 5년 있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제 설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목사는 설교하기만 하면 꼭 뭐든지 한 가지씩 하라고 그런다는 거야.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설교 다 해놓고 꼭 뭔가씩 한 가지씩 실천하라고 그런다고. 부담스럽다고. 설교를 들으면 그저 은혜 받으라고 그러고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되지 뭘 꼭 한 가지씩 하라고 그러느냐고. 아니요. 은혜 받고 성령 체험 받는 게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나야죠. 부흥회 끝나고 나서 부흥회 잔치했다 말잔치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게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부흥사가 와서 웃겼다 울렸다 이게 개그지 뭡니까? 말잔치도 끝나면 차라리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러 가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냥 단지 믿는 거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아닙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단독 목회를 나갑니다. 이게 감리교 법인데 요즘엔 수련목 제도가 생겨서 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만 그러면은요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가면요 신학교 때 배운 거 하고요 현실 목회 사이에 정말 심각한 그런 갭이 있습니다. 심각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조 목사님 안 그래요? 아버님 밑에서 아주 훌륭하게 배워서 참 저도 좋은 아버지 뒀으면 저도 그랬을 텐데 참 처음에요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 가면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가죠 시골교회 교인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면 되겠지.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목회가요, 말이나 공부보다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뭐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배운 거 그거 갖고 가서 써먹으면 되겠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목회를 생각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결국 신학도 삶이요, 신앙도 삶이요, 목회도 삶이요,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공부한 거하고 목회 현실 사이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목회가 이런구나,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강화도 부른면 신현이라는 데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부른면이에요. 한자 그대로 부처은혜가 많은 동네입니다. 부른면. 시골 동네 처음에 결혼을 안 하고 총각전도사로 갔는데 저희 홀어머니하고 어머니는 교회 잘 안 나가시다가 저 때문에 교회 나갔으니까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거기 학교 졸업하면 이제 취직하는 거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취직해요 그러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제 취직하러 가게 되시오 그러고 홀어머니를 끌고 이제 제가 밥 해달라고 트럭에다가 책하고 책상만 싣고 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가러 밥 해주고 잠깐 돌아오려고 장독을 안 갖고 갔어요. 장을 놔두고 고추장 된장을 놔두고 갔네. 나중에 이사 한 번 더 했는데 그래서 트럭에다가 책하고 책상만 실은 채 강화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운전해주는 친구가 트럭 운전하는 친구가 제 친구인데 야 강화도가 섬인데 섬에도 논이 있네 그러고 이제 그리고 하여튼 이사를 갔는데 목회 첫 해예요.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올해도 눈이 많이 왔죠. 저희 어머니 눈을 싫어해요. 그래서 강화 목회하는 동안 얼마나 겨울마다 눈이 많이 오는지 눈이 오면 또 바깥에 못 나가요. 지금은 가보니까 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아니면 걸어 다녀야 됐는데 그래서 목회 첫해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어느 날 저희 시골교회 애인이 놀러 왔어요. 제 애인이 누구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집사람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둘이 애인하고 둘이 집사람하고 교회 현관 앞에다가 철도 없지요. 참 눈사람을 둘이 만들어 놓고는 둘이 참 그래서 집사람 쓰고 온 모자를 눈사람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있시오 집에? 네, 아직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보내야지 어떻게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막차에 집사람을 태워놓고 집에 들어왔더니 사택에 들어왔더니 속장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빨리 오시랴 급하이다. 강화도 사투리는 갸 그러죠. 다이다 그러고 갔더니요 참 자기 속해 집사람인데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이랍니다. 기도해달래요. 저는요 사람이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이라고 그러는 말을 쓰는 걸 들어봤어도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난산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김장로님 난산이라고 그래요? 어디 계세요? 돼지도 난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는 모양이네. 하여튼 짐승한테 난산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돼지 안에는 못 들어가고 돼지 우리만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돼지 우리만 붙잡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랬더니 효과가 없는지 밤에 1시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또 미끄러져 가면서 뭔 일이요? 왜 그러있냐? 그리고 갔더니 참 난산에서 돼지가 새끼를 낳긴 낳는데 이제 젖이 없어서 돼지 새끼들 하나씩 죽어간다네요. 젖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해 두셔야 되겠다고. 기가 막힙니다. 내가 돼지 새끼나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목회를 나왔나. 참 처음에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애기 낳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돼지 새끼 낳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나. 제가 돼지 새끼 낳는 거 전공입니다. 장로님 힘들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난산이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돼지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명인데 그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엔 벌써 지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엄마 그러니까 어미 돼지 머리를 끌어안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속으로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나왔습니까? 내가요 사람 머리에 안수도 아직 안 해봤는데 돼지 머리에 안수하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찌됐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돼지 엄마 좀 나오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돼지 새끼 죽으면 저 창피입니다. 근데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창피당하면 하나님 창피지 내 창피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강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좀 불안하잖아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몰래 그 돼지우리를 제가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7마리 나서 3마리 죽었어요. 결국은. 그 다음부터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래, 이게 목회구나. 뭐, 돼지우리, 그게 대수인가? 돼지 새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대수인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강화도가 인삼 재배하는 산포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인삼밭에 가서 기도하고, 논으로 달려가서 모내기 한다 그러면 모내기 하는 데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는 심지 못하지만 가서 사이다 한 박스 오토바이에다 싣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못 심는 신용이라도 하고, 추수기가 되면은요, 또 논바닥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목회지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회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목회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 1년 반쯤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어머님, 우리 곽지선 권사님, 제 어머니가요, 한글을 몰라요. 일제시대 소학교 2년 중퇴가 최종 학력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로 태어나서 위로 오빠 한 분이 계셨는데 하필이면은 또 무슨 공산사상에 심취해서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오빠는 없어지고, 그래서 마지이기 때문에 동생들 업어 키우느라고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쌀 도매상을 했기 때문에 산수는 하는 거죠. 세문을 알지만 한글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글은 모르시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좀 문제죠. 강화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지 어머님 호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야,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 어머니도 같이 오셨는데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그래서 어머니, 전도사님 어머니 그럴까. 그러다가 또 이상하다. 어머니는 다 어머니인데 무슨.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를까. 어머니는요, 강화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줌마들을 부르고 다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죠? 어머니 그러면 저쪽 엄마도 어머니고 저쪽 엄마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러면 다 엄마들이야. 강화에서는 어머니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계시다가 뭔 소리 하있냐? 그래도 전도사님 어머니인데 전도사님 어머니 집사님이 뭐냐고 권사님으로 불러드리자고. 하루 단박에 권사님이 됐어요. 저는 아멘이죠.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영정에다가 권사님 그러고 써드릴 수 있으니까 아멘이긴 한데, 야, 이거 참 감리교 집사님, 권사님제도 문제 많아요, 이거. 하여튼 뭐 저는 아멘입니다. 돌아가실 때 권사님 써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일 예배 시간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요, 처음 목회를 나가니까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를 해서 눈에 보고 배운 건 있어갖고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 하면서 배운 건 있어갖고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하나만 택하면 되잖아요. 뭘 또 그거를 성서 일과에 따른다고 구약의 말씀, 뭐 서신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심심하면 거기다 시편의 말씀, 거기다 성경 본문까지 하면 5개를 읽어야 돼요. 5개를. 근데 그것도 그냥 읽어요. 또 여러분 일어나서 읽으십시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 교인이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잖아요. 한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성경을 찾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그럼 찾으는데 저희 어머님은 모르면 안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 또 같이 뒤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읽읍시다 그러면 저쪽 계시록 가서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사도행전을 읽읍시다 그러면 시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괜히 뒤적뒤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성격이 더러워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강단이 여기보다 더 높아.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이러고 째려보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언제 스탑을 하나. 제발 스탑 좀 하지 제발. 서야 읽잖아요 제가 그걸 뒤적거리는 거를. 저희 어머니는 가재 믿는 눈을 보고 인상을 쓰게 됐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나 계시 왜 뒤적거리시나.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전도사 아들과 전도사 어머님 권사님과의 긴장감을, 두 모자 사이의 긴장감을 눈치챈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하루는 사택에 오시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이 권사님이, 나웅묘 권사님인데 말을 건넵니다. 전도사님 왜요? 저기 어머니 권사님 글 모르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모르십니다. 아, 그러시죠. 근데요, 전도사님 사실은요, 저도요, 교회 다니기 전엔 까막눈이었시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쳤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에 어머님 권사님 옆에서 성경을 찾아드리겠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맙시다, 감사하이다 권사님.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 각지선 권사님하고 나홍료 권사님의 아름다운 성경 읽기 동행이 펼쳐졌는데 그게 결코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까막눈 할머니하고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친 권사님하고 합작을 하니까 더 느려지는 거야. 이게 더 느려지는 거야. 아, 주일마다 속이 터졌는데 더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옛날엔 모를 땐 모르면서 찾는 척하면, 수답하면 그만인데, 이제는 둘이 같이 찾으려니까, 이게 더 느려지는 거죠. 아이고, 이제 권사님하고 합작을 하니까 이제는 째려보지도 못하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제가 제 방에서 주보를 만드느라고 타입을 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강화 읍내장에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전도사 나 좀 봐. 그래서 왜요? 바쁜데 나 지금 빨리 주보를 타입을 쳐갖고 강화 읍내 가서 복사해야 되는데 주보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왜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 전도사 내가 장에 갔다가 책방에 가서 책갈피 종이로 된 책갈피 있잖아요. 그걸 몇 개 얻어왔는데 아 그건 뭐트로 얻어왔어? 여기 센 것도 많은데 그랬더니 책갈피는 도대체 뭐 하러 얻어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내놓으면서 내일 읽을 성경에다가 꽂아줘. 내일 읽을 성경 책갈피에다가 순서대로 꽂아달라고. 제가 그날 그 책갈피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제가 대학원 나왔다고 잘난 척하면서 시골교회 교인들 성경으로 교육시킨다고 무지한 시골 사람들 내가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잘난 척하던 풋내기 전도사가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놓친 내가 그런 기특한 생각까지 해냈을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 마음 편하게 못하는 그 전도사가 무슨 전도사라고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섰는가. 하여튼 무지하게 그날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갖고 온 책갈피에다가 성경 읽는 순서대로 제가 1번 꽂아주고 2번 꽂아주고 3번 꽂아줘서 여러분 어떻게 됐게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1등이죠. 성경 찾는데. 그러더니 우리 어머님 참 재미난 양반이 그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나곤사님한테 자기가 보여주더라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좀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에이 성경 찾는 김에 찬송도 빨리 찾게 하자. 물론 숫자는 아시니까 찬송을 찾을 수 있는데 아이고 뭐 찬송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를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100장 안쪽에서 부르고 중간쯤에 200장에서 300장 부르고 끝날 때쯤에 500장 근처에서 부르면 되지 뭐 찬송가 귀찮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불러. 그래서 찬송가에도 꽂아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 찬송 100장 200장 순서대로 불렀습니다. 그 안쪽에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총각전도사하고 우리 까막눈 어머니 권사님 이 두 모자가 벌리는 강화에서 시골 목회가 저희 집사람 오기 전까지 그렇게 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간증을 또 하게 되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어머니하고 기막힌 사연은 또 다른 사연이 또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붙들려 살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이 어머니가 몸으로 어떻게 아들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들이 하는 걸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울 줄 몰라갖고 이 어머니가 생각해낸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몸으로 했던 우리 어머니 사랑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저 건방진 전도사가 생각으로만 하던 목회를 그걸 현실로 몸으로 부딪힌 게 만든 사건이 바로 제 어머니 권사님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 그 처음 목회지에서 그런 머리로만의 세월이 아닌 몸으로 견딘 세월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아직도 시건방진 목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회관, 신앙관이 생겼습니다. 신학 공부도 몸으로 하는 거고 목회도 결국 몸으로 하는 거고 신앙도 결국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몸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요즘
대학교 취업률 때문에 대학들이 난립니다. 좀 반대긴 한데, 대학의 취업률로 대학을 이제 순위를 먹이고 그러는데, 꼭 대학이 취업만 해야 대학입니까? 공부하는 게 대학인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순위로 대학을 따지고 그래서 저희 대학도 지금 취업률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요, 남자들하고 달라서 저 여자 대학이니까 아이들이요, 좋은데 회사를 소개해줘도 안 가요. 우리 여자대학교 대학생들이. 뭘 따지냐? 제가 소개해주면 토요일 날 놀아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주 5일 근무제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리고는 연봉이 얼마냐? 그거부터 물어봐서 연봉 작고 그리고 주 5일째 근무 아니면 안 간다는 거야. 시집이나 가겠다는 거지. 놀다가. 기가 막힌 겁니다. 남자 녀석들 같으면 뭐 연봉 주 5일 근무제 따지지 않고 가겠지만 아직은 여학생들이니까 배가 불러서 여자 팔자가 뒤윤곽 팔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아닌데 그렇게 좀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무서운 줄 몰라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 제정 러시아 시절에 어머님들은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식사를 대접하기 전에 항상 손바닥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손바닥에 그래서 굳은 살이 없으면 밥 안 주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일 안 한 표시가 나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의 일과 노동하시면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연장 잡는 손바닥마다 물집 잡히는 데가 달라. 일하는 데마다 근육 쓰는 데가 달라서 아픈 데도 다르고. 그래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마다 연장 쓰는 것마다 곡괭이질 하면 곡괭이질, 삽질하면 삽질마다 몸에 굳은 살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노동도 농사짓는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공부가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공부도 굳은 살이 받치도록 해야 된다. 공부도 굳은 살이 박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앙도 좀 굳은 살이 박혀야 된다. 신앙에도 굳은 살이 박혀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 말하지 않는 믿음 소용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깨닫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체험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몸으로 깨닫는, 몸으로 체득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비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바람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로 살아가십니까? 네,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를 넘어서서 예수 살기로 복받으시는 대동교회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아주 역사적인 배경, 신앙적으로 좀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 오늘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말씀을 단순히 농부가 수고하는 그 농사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웃음으로 추수하는 거죠. 근데 울며 뿌리러 나가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수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돈 쉽게 먹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요, 농사를 짓는 일은요, 그냥 쉽게 못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까? 1년 농사 지어봐야, 제 통계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통계를 냈는데 1년 농사 지어서 한 마지기에 10만 원, 100마지기 약 3만 평의 농사를 지어도 1년에 1,000만 원 이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농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적어서 농부가 웁니까? 1년 농사 뼈빠지기 지어봐야 3만 평의 농사를 지어도 1,000만 원의 순수 이득이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울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농사일 자체가 고단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일이라는 게 끝이 없는 노동이기 때문에 농부는 씨 뿌리면서부터 또
또 힘든 노동이 시작되는구나. 힘들고 그 지난한 노동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은 더하죠. 성경은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거두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도 울고 거둘 때도 울고 마는 게 오늘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학생들, 서울 대학생들 농사일 잘 몰라요. 그래서 농사일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목사님, 농사일 기계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이 서울 촌놈들아.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 짓다가 손과 발에 굳은 살 안 박여봤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농사 질 때 쓰는 연장마다 물집 잡히는 데가 따로 있는 거 모르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모내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허리를 꺾고 일하는 농부들의 그 힘든 때, 모를 내는 때 이걸 놓치고 말면은요, 여러분, 다른 일들은요, 때를 놓치면 다음에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때를 놓치면. 그러나 농사일은요, 때를 놓치면, 철을 놓치면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지나고 나면은 철을 모르면 철 모르는 농부가 돼요. 철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철을 맞춰야 철든 농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철든 농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옛날 농부들의 여름은 가난했죠. 그래서 봄이 되면 보리삭을 잘라 먹어가면서 보릿고개를 견뎠는데, 근데요, 여름이 제일 힘들잖아요. 보릿고개를 넘길 때. 봄까지 먹다가. 근데요, 여름이요, 옛날 우리나라 말로 여름은 열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요, 나중에 수확을 얻는 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농부가 여름에 얼마나 수고했느냐, 여름에 얼마나 애를 썼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사활이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든 여름에 보릿고개를 견뎌가면서 가난한 여름에 수고해야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힘들다고 그래서 철이 없이 굴고 철을 놓쳐서 씨 뿌릴 때를 놓치면 거둘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철 모르고 철 없이 굴어서 철을 놓치고 말면 열매를 거둘 철을 놓치게 되는 거죠. 몸을 제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철에 따라서 철든 노동을 하는 게 농사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믿음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새벽엔 새벽에 기도가 있고, 주일엔 주일에 예배가 있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헌신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든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동네는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 없지요. 서울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가면은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원에 모여갖고 이 비둘기들이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건 뭐든지 받아먹어요. 뭐든지 받아먹는데, 난 참 공원에서요, 애들이 술 먹고 취객들이 토해놓은 토사물까지 비둘기가 먹는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지저분한 것들. 아파트 단지에 배달된 그릇에서 짜장면을 뒤져먹는 비둘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주워 먹다 보니까 비둘기가요, 무슨 짐승이에요? 날짐승이잖아요. 예? 기는 짐승이 아니잖아. 길짐승이 아니잖아. 들에 다니는 들짐승이 아니고 비둘기는 날짐승이에요. 날아다녀서. 그런데 비둘기가 몸이 얻어먹다 보니까 안 날라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종거리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만 날짐승이 날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는 길짐승이 되고 빌어먹는 빌짐승이 됐어요. 비둘기가. 이런 비둘기를 뭐라고 그래요? 닭둘기. 닭둘기. 비둘기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못 날아다녀. 닭처럼 조금 날아다니고 그만이야. 빌어먹다 보니까 날짐승인 비둘기가 빌짐승이 됐어요. 빌어먹는 걸뱅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 가야 되는데 남에게 덕에 얹혀먹고 가다 보면, 믿음이 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의 덕에 얹혀가느라고 기어가고 빌어먹고 얻어먹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기어가는 믿음이 돼요.
날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남에게 얹혀서 여러분 그 남편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건면하러 가면 웃으면서 그래요. 아유 저희 집사람 천당 가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죠. 여러분 천당에는요 치마 안 입고 갑니다. 자기 믿음으로 가야죠. 남의 덕에 가는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108배, 뭐 1000배, 2000배, 3000배 하는 수행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도 성경을 옮겨 적잖아요. 우리 그래서 필사하는데 불경을 옮겨 적는 걸 사경이라고 합니다. 불교인들은요 이걸 할 때요 아주 열심히 적습니다. 스님들이 더군다나 한자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옮겨 적는 우리가 성경 필경할 때 필사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옮겨 적습니까? 그냥 저희 서울에 있는 종로 지방도요 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상을 줍니다. 지방에 때마다 성경 옮겨 적은 사람들 상을 주는데 생각 없이 적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때 보면. 근데요 불교의 필경은 필사는 뭐냐면 한자 한자 적어가면서 회개와 반성을 하면서 참회하는 정진의 수단입니다. 그게 믿음의 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그걸 움직이는 기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좀 수행법을 좀 우리가 꼭 따라 할 건 아니지만 그걸 이겨야지. 불교인보다 못해도 되겠어요. 성경 하나를 옮겨 적어도 불교인들은요 어떤 건 금강경 같은 거는요 금으로 적습니다. 우리는 잉크로 하잖아요. 볼펜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볼펜으로 쓰다가 또 난 정말 짜증나는 게 심사하다 보면은요 볼펜으로 적다가 볼펜 똥이 나오잖아. 그럼 다른 데다 하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성경 적는 거기다가 똥을 닦고 볼펜 똥을. 그거 보면 아주 짜증이 나요. 근데 불교인들이 어떤 건 금을 잉크로 써서 금으로 필경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는 대로 벗어나서 정말로 행동하며 수련하는 수행법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여러분 굳은살이 박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 갖고요 무릎에 굳은살이 박혔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이름이 낙타무릎이에요. 별명이. 여러분 믿음의 굳은 살 박혀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굳은 살 박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굳은 살도 박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뭔가 줄 때 아깝죠.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요 소문이 잘못 나갔고 저도 저한테 전병식 목사한테 가서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더라. 소문이 잘못 나갔고 후배들이요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서 뭐 시골서 교회 짓는데 뭐 멸치 장사를 시작했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요 저 교목실에 멸치가 200박스가 와 있어. 아이고 3개월 안에 3개월 동안 내 교목실에서 연구실에서 멸치 냄새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할 수 없이 팔다 못 팔아서 제가 교수님한테 선물로 한 박스씩 줬어요. 돈은 제가 치르고. 또 때 되면요 뭐가 와요? 저 남해 여수 이런 데서 유자차가 올라와요. 선배님 교회를 짓는데 유자차 사업을 했습니다. 유자차가 또 올라와. 그러면 교목실 전체가 또 유자차로 가득해. 근데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힘든 건 제가 아니라 제 집사람이 힘들어요. 힘든 건 멸치박스 내가 내 돈 내고 나면은 제 집사람이 힘든데 여러분 남에게 뭔가 주면서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주는 것에 굳은 살이 배기다 보면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몸을 괴롭게 움직이다 보면 내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굳은 살이 배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욕 들으면 싫지요. 나쁜 소리 들으면 싫어요. 저도 나쁜 소리 저한테 누가 하길래 그걸 못 참아서 3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3초 룰을 지금 자꾸 몸에 배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3초는커녕 여러분 스케이트 1000분의 몇 초까지 따지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스케이트 그거 올림픽 하는데 이게 1000분의 1초를 못 참는 것 같아 제가
뭐 우리 조 목사님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둘이 비슷해, 그 점에서. 근데 여러분, 3초만 참으면 제가 어려운 일을 안 겪었을 텐데 3초를 못 참아도 제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지금도 좀 마음에 꺼리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그걸 넘길 수 있는 3초만 참아보세요. 그럼 점점 참다 보면요,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나쁜 소리 해도 아유, 설마 그랬겠나. 확실치 않은 건 내가 못 믿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굳은 살,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굳은 살,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의 굳은 살이 박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굳은 살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굳은 살이 박히기 전에는요, 아파요. 물집이 먼저 생기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아유, 제가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 기름 후벼야 시원해. 누가 욕하나 봐, 매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부흥회 올 때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거, 면봉. 면봉, 이거 후벼야 시원해요. 그래서 나도 당장 이제 부흥회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호텔 가고 제가 이제 면봉으로 빨리 해야 돼. 근데 이게요, 잘못 후비면 꼭 생깁니다. 물집이 생기고 아픈데. 여러분, 손가락 이런 데 물집이 한번 생겨봐요. 얼마나 아픈가. 근데요, 아픈 물집 몇 번 터지고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늠름한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굳은 살, 물집이 생길 때 아프겠지만 그걸 견디셔서 굳은 살이 박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웃기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길을 잘 몰라요. 워낙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택시 타면 어디 갑시다 그러면 딱 대줬는데 요즘에는요, 실직하신 분들이 많고 IMF 이후에 뭐 명퇴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길을 몰라도 우선 교육만 이수하고 단기 교육을 받고 이제 택시기사를 하시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 알려고 하지를 않아, 또 택시기사분들이. 왜? 내비게이션 미스리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미스리가 가르쳐준 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미스리가 다른 데로 가르쳐다 주면 좀 당황하게 되죠.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택시 타면 택시기사분들이 길을 제일 잘 알았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가자는 대로 가니까 어떤 때는요, 손님보다 길을 모릅니다. 손님이 가르쳐주면서 가야 돼. 어디 가자고 하면요, 더 아주 기가 막힌 건 아예 대놓고 그래요. 손님, 제가 길을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어떤 택시기사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가는 길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을 모르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헤쳐나가고, 남이 주는 믿음, 남이 먹여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헤쳐나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늘 남이 먹여준 믿음, 남이 가르쳐준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요,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답답해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에 탔는데 차를 키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작동되고 나자마자 거기 미스리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미스김도 있고 뭐 미스전도 나오겠지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그랬대요. 내 인생길 좀 가르쳐다오, 내비게이션아. 얼마나 답답하면 내비게이션에다가 인생길을 물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갈 길을 잃으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에다가 믿음의 길을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영혼의 길을 물어서 되겠습니까? 내비게이션에다가. 저는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노래로서는 인정하는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들국화라는 밴드, 거기에 전인권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가수가 노래를 어디서 배웠느냐,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디서 노래를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 레코드가 어렸을 때 2000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선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있는 레코드판 2000장을 다 따라가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노래를 배울 수밖에요. 여러분, 뭐 콩나물 대가리 몰랐어도 레코드판 2000장에 한 레코드판에 10개씩 있다고 그러면은 2만 곡을 따라 부른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선생이 없는 거죠. 정말 노래를 몸으로 배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고 몸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 집사람이요, 목사님 때 큰딸입니다. 우리 여기 사모님 어디 계세요? 장녀의 사모님도? 아이고, 사모님은.
6남매 중 5째. 우리 사람은 큰딸이에요. 목사님 큰딸이라 배운 게 그래서 그런지 참 기가 막히게 제가 강화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집사람이 털털해요. 그런데 또 꼼꼼하게 따지는 꼼꼼하게 따지는데 여러분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에 와갖고요 헌금 드릴 때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말이야 더러운 돈 말이야 시장 장바닥에서 놀던 돈 그거 헌금하지 말고 말이야 새 돈 들여 새 돈 못 드리면 다림이라도 다려서 갖고 와 그러는 말 제가 들으면서 콧방울 꼈습니다. 아니면 돈이면 다 같은 돈이지 뭘 그걸 새 돈을 꼭 드려야 되고 또 안 되면 다리미로 다려갖고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콧방울 꼈어요. 픽픽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참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리미로 다리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시골이니까 은행에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새 돈을 못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11조를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날 새 돈이 없으니까 다리미로 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뭐 하는 짓이요? 제가 그랬더니 저보고 오히려 집사람이 당신 전도사 맞느냐고 따지던데 참 집사람이 제가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집사람 욱박지르면서 사는데 그래도 집사람한테 몇 가지 못하는 게 함부로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겁니다. 헌금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헌금을 드렸어요. 어느 날 보면 제가 종교계 소속 목사인데 주보함에 주보에 보면 헌금 영수기가 있잖아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안 드렸는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헌금에 대한 훈련 목사님 따님으로 배운 거죠. 몸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같이 천방지축 목사 만나갖고 집사람도요 마음에 물집이 많이 터졌을 겁니다. 이제 굳은 자리 다 밝혀갖고 집사람이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을 텐데 우리 사모님도 물집 많이 터졌지요? 굳은 자리 곧 베낄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여러분 손발에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혀야 진짜 농부고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다. 땀도 흘리지 않고 잔머리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잔머리로 공부하려는 학생,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려는 사람, 자기 대신에 남을 일터로 내보려는 이런 짝퉁 인생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힘이 들어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그래야 몸을 움직여야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땀을 흘릴 만큼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언제까지나 철을 모르고 철없이 굴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한 가지 일에 몇 년을 해야 달인이죠? 16년 달인 김병만 선생 있잖아요. 16년. 그래서 우리나라 16년은 해야 달인이라고 그러고 20년을 하면 고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 10년, 16년, 20년 해놓고도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면 아직도 믿음을 체험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 믿음 성공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죠.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요 강진으로 기항을 왔는데 서당을 열었어요. 서당을 열었는데 저 뒷자리에 조그만 녀석이 와서 뭐 하늘천 따지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수줍어해요. 근데 자세가 잘 돼 있어. 그래서 이리 와라. 근데 동네 아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양반 집사제들은 아주 뭐 떳떳이 와서 하늘천 따지 배우는데 저 뒤에 숨어서 그냥 조용히 공부하는 걸 보고 불쌍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책을 한 권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저는 머리가 둔합니다. 저는 또 앞뒤가 막혔어요. 저는 미련해요. 답답해요. 저 같은 놈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산 선생님이 바로 네가 공부할 스타일이다. 왜냐?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보고도 쓱 외우는 인간들은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없어. 그리고 앞뒤가 펑 뚫려갖고 제목만 주면 글도 척척 지어내는 인간들은 들뜨기 쉬워. 경박해. 공부가 경박해. 그리고요 여러분 뭔가 좀 센스가 있어갖고 그래서 답답하지 않은 놈들은요 한마디만 알아도 10개 말귀를 알아듣는 놈은요 곱씹고 곱씹질 않아서 공부가 거칠어. 그런데 너는 머리가 둔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미련하고 답답하니까 또
알아들려고 노력하니까 네가 진짜 공부할 놈이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름이 황상이라는 사람인데 어린아이에게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해라. 그래서 소위 삼근계, 부지런할 근자를 3번,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이게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주신 삼근계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황상이라는 어린아이가 유명한 시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일대기를 쓰면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썼냐면 과골삼천이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과골삼천이 뭡니까? 과는요 복숭아뼈입니다. 복숭아뼈. 과골은 복숭아뼈인데 삼천은 뭡니까? 천은 구멍천자에 구멍이 났어요. 삼천이니까 3번 구멍이 났다는 겁니다.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 났다. 왜 그랬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 유배를 가서 공부하면서요 하도 양반다리로 앉아서 책을 500권 이상 썼지 않습니까? 하도 양반다리로 앉아서 책을 쓰다 보니까 그 양반다리로 앉은 그 자리에서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아서 거기 구멍이 3번이나 뚫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다리가 아파서 앉을 수가 없어서 시동에다가 걸어놓고 거기다 글을 썼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 날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거니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공부하다가 몸에 구멍이 나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다가 뭐 미국의 대학에 유학 갔지만요 저는 손가락에 물집 한번 잡혀본 적이 없이 공부했습니다. 공부 오래 하는 흔적이 없어요. 저도요 머리깨나 좀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얄팍하게 공부했지 오래 앉아서 물집 잡히도록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럽니다. 어디 한번 물집 잡혀질 대로 공부해봤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물집 잡혀보고 굳은 살 박혀보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과 생활이 온몸으로 해내는 것이듯 농부의 농사일이 온몸으로 해내는 것이듯 여러분 믿음으로 온몸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때에 철이 있을 때 철에 맞춰서 믿음의 생활을 해서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따른 열매는 결국 몸으로 움직이는 데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로만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예수님도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말씀도 알려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쓰셨는데 그 온몸이 뭐냐? 온몸을 쓴 게 뭐냐? 당신을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것이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쓰는 거 그게 기독교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천주교가 오늘 잔치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3번째 추기경이 생겼다고 염수정 추기경이 지금 로마 바티칸 가서 이제 서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천주교 얘기는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요 그런 말 썼죠. 사랑하는 내 마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머리로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느끼고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데 7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느낀 걸 사랑으로 옮기는데. 근데 신영복 교수님도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일생 동안의 가장 먼 여행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여행하는데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생각한 걸 가슴에 옮겨서 느끼는데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근데 가슴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생에서 또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도 멀지만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이 너무 멀어. 가슴에서 느낀 걸 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멉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 얼마나 먼지. 아무리 머리에서 생각해도 가슴에서 느끼지 않으면 사랑이 그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서 느껴도 몸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발로 여행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여행이 되죠. 우리 믿음은 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머리에서 느낀 걸 가슴으로 옮기고 가슴에서 느낀 걸 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온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믿음의 기초를 말씀드렸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발로, 몸으로 움직여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